예,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은 야고보의 순교, 이 죽음과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의 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 안에 순교와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추록하는, 결국은 그래도 죽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이야기 속에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인 그 헤롯 왕, 또 유대인들, 거기에 따라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죠.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꾀를 내고 기대한 만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분임을 마무리 가운데, 결론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의 원함과 또 욕망을 채우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18절 19절 보니까 날이 새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이제 그를 찾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 그 별장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이 국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병사 16명이 4명이 교대로 또 이 베드로의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옆에서도 함께 군인이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유유히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탈옥을 하고 추록을 하게 됐을까? 이제 신문을 하죠. 또 그의 행방을 알지만 아무도 몰라요.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를 이끌고 추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결국은 당시 로마법은 이 죄수를 잘 감시하지 못하면 그 죄수에 해당하는 벌,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6명이 다 칼에 목베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 파수꾼의 그리고 또 병사들의 무고한 목숨 16명이 날아가고 말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헤롯 대왕, 이미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추록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을 법하죠. 그런데 지금 이 눈이 닫혀서 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헤롯 왕이 어디에 출신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은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2 아들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바로 이 여러분 잘 아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며 팔아버려요. 이삭에게는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는 상남자고 운동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인 마초예요. 그에 비하면 야곱은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요리를 돕기도 하고 또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죠. 몹시 배가 고프던 차예요. 때마침 이 야곱이요 이 형을 속이려고 이 팥죽을 쫙 맛있게 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홀라당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왕조 헤롯 왕가의 열쇠를 푸는 장면이에요. 자, 야곱이 치사한 방법을 쓰긴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를 제대로 잡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더라. 이 말을 신약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족속을 이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예서는 이때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이 적대 세력으로, 그리고 구역 전체에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면 이렇게 된단다, 어떤 역사의 한 교훈으로 보여주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야곱은요 허물이 많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붙잡은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요. 에서는 반면
영적인 의미를 가볍게 여겼고 장자 명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그 인생, 영안이 닫힌 인생, 결국은 이 헤롯 왕, 분봉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지위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높은 지위 가운데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그 역사적 배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로마 황제 가이사라, 유대의 분봉왕을 딱 임명할 때요, 이 정통 유대인, 혈통적으로 이 정통 유대인들을 임명하지 않아요. 오늘 에돔 왕가였던 그 족속이었던 일부러 이 헤롯 이 왕을 분봉왕으로 책봉을 해요. 그래야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떨고, 유대인들은 또 이제 정통 자기 유대인이 아니니까 적당한 이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겠죠. 헤롯은 어때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는 또 율법도 잘 지켰고, 게다가 그는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라는 것을 아주 거창하게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삽니다. 말하자면 여기 이제 수성구청에 있는 구청장이 이 사월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그런 교회를 선심 쓰듯 이렇게 지어줘요. 그러니 이거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풀어주는 이 마음, 대신에 이제 그 뒤로는 혹독한 세금과 또 노역을 통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어요. 이게 이제 한 모습이고요. 또 이제 헤롯은 이 가이사랴로부터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 아첨을 떨고 또 그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마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여기 지금 헤롯 왕도요, 이 가이사랴에게 아첨을 떨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 지금 이제 내려갔던, 잠시 쉬기 위해서 내려갔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에 뭘 합니까? 아주 대대적인 건축을 해요. 재건축을 하죠. 이 구도시를 완전히 신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극장, 뭐 영화관, 또 놀이시설, 여러 유락시설, 현대식 건물들을 막 이리 지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짓게 됩니다. 훗날 이제 빌립이라는 자가 거기 이제 왕이 되어서 그 지역에 그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명명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가이사랴가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황제에게는요, 끝없이 이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위해서 아첨을 떨고, 그를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런 조공이라든지 세금을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리를 아주 살얼음판 걷듯이 지금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헤롯의 어떤 상황, 그리고 헤롯의 어떤 그 배경들,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마음들, 늘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늘 그런 힘의 권력에 내가 기대어 살아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왜 갔을까요? 먼저는 지금 이 처참하게 16명이라는 이 군인, 생떼 같은 목숨을 처형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이 여겨지지 않겠죠. 마음도 심란해요. 화도 나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유월절 기간이었잖아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온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죠. 동물의 그 피비린내와, 그리고 이제 동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요, 아주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나 유월절 기간에는 일부러 휴양지로 그 왕들이, 또 분봉왕들이 내려가서 쉬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지금 이 에서의 후예로, 이 에돔의 그런 족속 후예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볍게 여겼던 그 자, 그가 이제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헤롯 아니겠습니까? 자, 그가요,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에 줄타기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자기의 지혜와 계획을 짜내어서 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때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끝없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알 수 없는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뭘 붙들었습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붙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길을 따라 우리는 가고 있죠.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헤롯 왕과는 전혀 반대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혹은 야고보의 순교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의 추록이 될 수도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또 야곱과 같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열 위에 기도와 능력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금 이 헤롯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누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요,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평가와 이 세상의 이 지위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와 능력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도요, 헤롯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특히 또 사이가 안 좋았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노여워합니다. 왜냐 보니까 그들에게서 나는 이 양식, 말하자면 지금 이 헤롯이 그 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죠. 자, 그래서 뭐합니까?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여기 어떤 유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하였는가 보죠. 그를 설득해서 정치적인 줄을 대어서 그 화목해서 계속해서 이 식량을 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치적인 줄을 닫고 서로가 교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변방 쪽에, 바닷가 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 이 지방 사람들은요, 헤롯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그런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보내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주 그런 풍성한 그런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식량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이 이제 식량의 공급권을 딱 쥐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죠. 그들에게 식량을 무기 삼아서 누르고 있고 또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엄청 미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21절 보니까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여기 날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이사라의 생일입니다. 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간 이유도 바로 황제의 도시를 뜻하는 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바로 그들 생일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요, 그 기념 행사에 황제가 입는 그런 진짜 황제복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연미복, 그 이미테이션, 그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가서 황제 대신 대독하여서 이제 연설하는 거예요. 이 황제의 생일날 그 황제의 이름이 명명된 이 가이샤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요, 지금 그는 연설을 해요. 헤롯은요, 기질이 사나웠어요. 또 반면에 그는 아주 연설을 잘하는 선동가였고 연설가였고 달변가였어요. 자, 그가 일부러 비늘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연미복을 딱 입고 해가 딱 내리쬐는 그 순간에 단상에 딱 앉아 있습니다. 찰랑찰랑거리면서 얼마나 여러분 빛이 났겠어요. 거기다가요, 아주 이 달변가 능숙한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오늘 헤롯의 죽음과 함께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을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은요 환호해요. 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였을까요? 이 아부를 떨고 있는 거죠. 드로와 시돈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와,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의 최고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신으로 우리가 숭망합니다.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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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그것과는 달리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헤롯은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에 먹히는 장면으로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는 막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칭찬해주고 억지로 쥐어짜서 지금 아부를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헤롯이 이 가이사랴에게 하듯이 두루와 시돈 사람도 지금 헤롯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아부를 떨고 있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환호와는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헤롯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려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광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헤롯은 곧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환호를 듣지만 그게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이고 벌레를 먹는, 여러분 그 영광과는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단순히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평판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이죠. 그 인생 전부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가 헤롯이다, 이 한마디를 지금 던지면서 헤롯의 모습을 결정짓고 평가 내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탈옥시켜서 나왔고요. 그 똑같은 주의 사자가 헤롯을 영광 가운데 이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있지만 똑같이 그러나 그를 심판하고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아이러니한 장면 뒤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23절, 24절 문맥도 잘 안 맞지만 문자로는 어떻게 연결되지 않지만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추록, 그리고 기도, 헤롯의 죽음, 이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헤롯을 죽임으로 이 반대 세력을 꺾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베드로의 추록과 야고보의 순교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결론이 뭐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달란트, 재능, 힘, 권력, 모든 것들이 다 일관되게 어디로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헤롯처럼 이 자기를 높이는 그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마저도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갔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놀라운 지렛대로 사용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생의 고단한 과정마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역사,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성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헤롯 왕과 같이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영광을 두는 그 모든 삶의 원리를 내려놓고 내 남은 인생 길이 또 굴곡지더라도 또 고단한 나그네 길과 환란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세월 동안 나를 몰아넣는 그 모든 수많은 아픔들이 있겠지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결론이 뭐죠? 바로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바로 이런 실패 같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환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내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으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을 끝내요. 마가 요한, 바로 마가다락방 큰 집, 부잣집의 아들을 지금 함께 사역자로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순교의 피가 막 튀겨요. 헤롯 대왕이 막 이 격동의 어떤 이 세월 속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히 그 모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폭풍이 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복음을 흥왕케 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리고 이 가이사를 넘어 안디옥을 넘어서 이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힘있게 역사되어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 이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삶의 곳곳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꼭 붙들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의 과제, 숙제, 소명이 과연 뭐냐? 오늘 이 헤롯 대왕이 걸어갔던 에서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영적인 가치를 아는 그 길을, 그래서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남은 인생이 행과 불행, 아니 불행일지라도, 아니 불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직면하는 이 삶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요, 오늘 인간의 영광을 추구했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써 노력했지만 이 헤롯 왕의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함께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 그러기에 우리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5월달에 그런 성례부터 우리 함께 우리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대, 또 우리 5월달 마지막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전교인 수련회, 이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 헤롯의 영광처럼 그런 우리 인간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길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잘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씀이 복음이 흥왕케 되더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영광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이 신자들, 성도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늘 헤롯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제 새로운 인물 바나바와 사울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것처럼 자꾸 우리 교회도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또 젊은 이 사역하는 청년들, 또 젊은 우리 일꾼들을 잘 발굴해서 또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분수령에 왜 미리 여러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의 이름과 부족하지만 마가 요한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계승, 바통을 자꾸 주면서 그 일자리를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13장 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이 더 흥황케 되는 이 일들의 바통을 우리는 주고 또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기쁘고 자발적인 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흥황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